샬롬 1월 1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핸델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제1부 예수의 강림 예언 탄생에서 1번부터 4번의 곡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골짜기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사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대사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번, 6번, 7번 곡에 인용된 말씀인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사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그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정말 우연치 않은 일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우연한 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오늘 메시아 5번, 6번, 7번 곡과 그 인용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5장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 곧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너희 주께서 호련히 너희 바라던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리. 라는 가사가 시작됩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언약의 특사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인용된 본문의 이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는 것은 말라카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쓴 말인데요. 말라크라는 말은 메신저, 어떤 소식을 전하는 특사, 대사, 사자를 뜻하고요. 뒤에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즉 영어로 나의 메신저, my messenger라는 뜻이고 나의 사자, 나의 특사, 나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지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입니다. 대사의 직분, 화해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대사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며 올해 미랄교회의 표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며 그분께서 불러내신 그분의 메신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특사가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특사의 역할이 좀 독특합니다. 5장이 지나서 6장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섞인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혼이 정 100% 순도 100%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가운데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난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사건들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무서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 위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불의 역할이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이 임할 때 그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무서운 불과 같도다.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도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영어로 refiner's fire 그리고 fuller's soap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련하는 대장장이가 어떤 금을 혹은 철을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가열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불. 그리고 섬유를 직공하는 자가 그 섬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잿물을 과거에 사용했는데 그 비누라는 뜻입니다. 비누로 닦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빨기 위해서 그 섬유를 옛날에 저희 빨래할 때 손으로 엄청나게 비누로 비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탁기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통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그 과정이 연단하는 불과 같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분이 오시면 분명히 위로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생각해보니 분노하셨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하셨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권력자들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곧 자신이 무언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자들 신앙은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성전 앞에 나아갔고 사고 팔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갔던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분노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대장장이의 불, 표백하는 잿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고까지 하시면서 그들 속에 있는 추악함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이사야의 말씀에 인용된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리라.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골짜기가 높아지는 그 과정은 있었는데 왜 높아지는 산이 낮아지는 그 표현이 가사에는 없을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라기 3장이 그 높은 산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반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을 영적으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불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불로 단련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진정한 목표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금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어지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여러 모양의 일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 믿고 신뢰하시며 인내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불로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과정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으로 우리를 더입히신다고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그것 말고도 그 이전에 목적이 있다고 목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7장 가사인데요. 바로 깨끗게 하시리라.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리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7장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욕심, 정욕,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앤 이후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상태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교만을 그대로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그래, 맞아. 나는 그럴 수 있어. 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재수할 때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때 저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시의 실패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임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 인생 가운데 많은 불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불로,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하시는 불로 그것을 기억하시길, 그것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결국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불이 그 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녹여 없애고 순도 99.9%의 순금이 남아있듯이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특사로, 주님의 대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불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기뻐 경배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연단 가운데 거룩하여져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메시아 1장 5번부터 7번 곡, 만군의 주가 말씀하신다. 주 오시는 날 누가 당하리, 깨끗게 하시리라. 이 세 개의 곡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만국을 진동하며 땅과 바다 만국을 진동케 하리니. 만국의 보배가 걷민하리라. 구하던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로다. 만군의 주가 말씀하셨다. 주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주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 누가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 주
조는 풀무 풀과 같도다 조는 풀무 풀과 같도다 누가 능히 서리요 조는 풀무 풀과 같도다 조는 풀무 풀과 같도다 누가 능히 서리요 저 임하는 나를 누가 당하며 주라 나타날 때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조는 풀무 풀과 같도다 풀무불 같도다 누가 능히 서리 주 나타날 때 누가 서리 주 나타날 때 조는 풀무 불과 같도다 주 나타날 때 누가 서리 누가 서리요 주는 풀무 불과 같도다